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눕시다. 나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하면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응답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열왕기 상 18장의 내용입니다. 850명과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 받았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런 최고의 응답의 순간이 있었던 반면 최고의 절망의 순간으로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이 다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결세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소식을 들은 순간 이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는지 완전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엘리야가 맞은 거예요. 이때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느 정도 낙심 가운데 있었느냐. 이 얘기를 듣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모르겠고 응답도 없고 자꾸 문제만 생기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계속 이렇게 교차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럴 때에 이 엘리야를 그 로뎀나무 가운데 붙지 않고 먹을 걸 주시고 힘을 주어서 40주 40야를 달리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에 부르셔서 엘리야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소망 가운데 있다가도 때로는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나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동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주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기준이 뭘까요? 내 기준은 내 생각, 내 경험 또는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게 나올 때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인 하면은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 당대의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저 서방 쪽에 믿음의 사람으로 불렸고 동시대에 동방 쪽에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성경은 많이 뒤에 떨어져서 욥기를 쓰고 있는데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욥의 욥기에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욥에게 고난이 닥치죠. 어느 날 그 10 자녀들이 잔치집에 갔다가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욥에게 있는 재산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재산도 날아가요. 또한 심지어 욥에게 있는 건강이 얼마나 심했느냐면 이게 피부병, 오늘날로 피부병인가 봐요. 기왓장으로 막 자기 몸을 막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얼마나 막 피가 터지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고난들이 욥에게 지금 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위로해야 될 아내가 완전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아내마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새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오면서 이런 슬픔을 당했으면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한답시고 와서 변론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네가 의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가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 친구들이 계속 와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전체를 보면은 욥의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내의 기준이 다르고 욥의 친구들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욥은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나 아내가 얘기하는 기준하고 욥은 달랐어요. 욥은 하나님의 기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 주셨고 나를 의로운 자로 불렀는데 나에게 이 문제가 주신 것 무엇이냐 이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것과의 계속 변론이 욥기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 성도들 속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보는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면요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거라도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내 기준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게 창세기 3장의 나의 중심, 내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나라는 중심. 또한 창세기 6장에 내가 가진 것 중심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심.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기준으로. 내가 뭔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기준으로.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의 기준이 뭡니까? 결국 성공 중심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성공하지 못했고 이런 기준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틀린 기준이죠. 결국 이 틀린 기준은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린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또 그 기준을 바꾸지 않고 뭐 해요? 또 다른 기준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무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준. 다시 말해서 귀신이 용하다라는 어떤 귀신의 그 힘으로 그 기준을 힘입어서 또 뭔가를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이렇게 계속 다른 기준, 틀린 기준으로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은요 매년 새해만 되면 용하다는 점쟁이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새해 운세를 봐요. 왜? 그 사람의 점쟁이의 무속인의 말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올 한해의 기준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의 사도행전 27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로 배가 분명히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바울이 가지 말라.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바울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들의 선장이 뭡니까? 경험이죠.
경험과 많은 체험이 있는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선주, 어떤 돈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혹시 막 성공했다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자꾸 듣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배운 것 같고, 가진 거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때로는 우리가 기준을 삼고 맞다 이렇게 할 때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틀린 거거든요. 바울이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 것, 육신의 것이요. 결국은 가는 그 배는 풍랑을 만나서 기구 다 버리고 이제는 구원의 여망까지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 모든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은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러한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기준을 바꾸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뭘 말씀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했던 칼빈 목사님은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생활에, 또 세상에서도 그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살아요.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다. 반드시 그게 어디서 온 기준이요? 내 기준에서 온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또한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맞다 해도 그리스도를 받쳐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 왔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인생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끝냈으면 내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내게 있는 현실과 환경을 붙잡고 자꾸 갈등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그리스도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억만 문제 와도,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 해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면 상관없습니다. 아까 우리 성시교독에서 얘기한 게 그 고백이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니까,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 정령 내가 주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죽이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질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병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예요. 그래서 언약이 기준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드려요? 말씀 받으려고 그러죠. 말씀 받을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 잘 드리는 성도예요. 예배 말씀 듣다가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들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 하는구나. 그걸 보고 오늘 예배를 통한 언약을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만 끝나면 여러분들 오늘 1시간 2시간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언약이 내게 부딪혀 오지는 않아요. 솔직히요.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계속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속에 그때 놓쳤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이 딱 깨달아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그게.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또 붙잡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여러분 위로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왜 주일날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응답 주시고 꼭 성취하고 싶다라는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놓치고 한 주 살아가면요, 그건 예배를 실패한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가 기준이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기준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삶을 살더라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여러분이 교회 육신적으로 교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적으로도 하면 좋죠. 그런데 성경에요, 교회 왜 성막 중심이었죠. 구약에는요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그 성막을 향하여서 집을 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님 신앙에 보면은 교회 또 계좌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부모님들의 신앙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퇴색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율법적으로 교회를 막 섬겨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어제도 유 목사님 산업선교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산업이 교회를 살릴 만큼 망대가 되라. 내가 하는 업이 교회를 살릴 만큼 망대를 만들어라. 그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망대를 내 산업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만들 것이냐, 이거 질문하라고 그랬죠. 미국의 몰몬교가 어제 여러분들 얘기 들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100조를 모아버린 거예요. 100조. 몰몬교에서요. 그 100조를 모아서 전 세계에 랜드마크 만들 만한 성전을, 몰몬 성전을 만들어라. 전 세계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100조를 기부하면서요. 그게 산업인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또 우리 후대 또 우리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델적인 우리 교회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놓고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나 안 주나요?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성도들 보면은 갈 데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주일날 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안 가면 교제를 못 해요. 한인들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다 와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고 무슨 일을 하도록 교회에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그런 만남의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참 교회가 뭐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이게 이분들 중에는 대중에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안 가면은 내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장소로 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뭘 제일 먼저 했어요? 교회를 성전을 개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정말 복음 전하고 또 성도 안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늘 말씀 제가 드립니다. 강조합니다. 주일날만큼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말씀 딱 한 줄로 딱 붙잡고 그걸 포럼하세요. 맞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려면 세상에서 나가서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뭐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 찾아가서 저분이 좀 연약하구나 그러면 받은 말씀 가져가서 포럼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런 말씀 받았어.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랬었어. 나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언약을 내가 붙잡아서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꼭 포럼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말씀 은혜 받고 힘없고 포럼하고 그거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생명 살릴 것인가? 이거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은요. 진짜 교회에 와서 어디가 연약한가? 어느 성도가 정말 힘들고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기관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 교회 지역에서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중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강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적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교회고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고 언약이고 그리고 예배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준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다 아는 얘기 같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 때 5대 강령이 있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솔라 크리스처,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라 크라스티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알아들었습니까? 이렇게 오직 중세교회는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거였어요. 이게 기준이었어요. 이게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세 가지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서 막 쓰러져서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요 힘을 줘서 40주 40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어떤 곳이에요? 호렙산. 다른 말로는 성경에 신의 산이라고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신의 산, 호렙산이 같은 장소인데 명칭이 좀 다를 뿐입니다만은 그 호렙산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에 보면은 모세가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습니다. 말씀 듣는 곳, 말씀 받은 곳이 그게 호렙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호렙산의 조용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예요? 내가 주인 된 나, 내가 기준이 된 나가 아니라 엘리야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기준, 내가 주인이에요. 그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게 나예요. 창세기 2장 7절 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납니다. 그러면서 에덴의 축복 누리는 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걸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배경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고 물질이 주인 되고 세상 성공이 주인 된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태어난 그 만들어진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기준을 삼아서 살아오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통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뭘로 바꾸죠?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로 온 기준이 바뀌어진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불러낸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었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뭄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사도행전 18장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거 있죠. 이만큼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도 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도 하고요. 이게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요. 어떻게 싸우죠? 갈멜살 전투 아시잖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 제단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한번 싸워보자. 850명과 엘리야가 싸운 겁니다. 그런데 뭐 바알과 아세라 막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자기들의 신을 외치면서 하늘이여 막 신이여 불이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불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그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엑스타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자기 몸을 막 찢고 상해하고 해가지고 피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들의 신한테 기도하는데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의 신이 조는가 보다, 잠자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 제단의 양 뜰에다가 물을 붓게 합니다. 물을 붓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그 물까지 다 핫아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 사건을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사실은 이게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생명이 두려워서 죽게 되니까 노랫나무 밑에 가서 나를 불러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지금 엘리야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내 자신을 찾는 그런 조용한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9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굴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는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 내 기준으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 기준, 내 주인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데 안 돼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 머물러서 이렇게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하면서 있을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줬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좌절할 때 많잖아요. 이때에 조용히 은혜 받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식주의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구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불렀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현장에 지금도 복음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2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그냥 사역시키지 않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조용하게 나를 찾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지 나를 찾는 시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나에게 있는 질병 아니구나. 약할 때가 나의 연약할 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는 시간이구나. 약할 때가 강함이구나. 요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조용한 은혜의 시간 가질 때에 내가 누군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처럼 21절 말씀처럼 나의 모든 것 그동안 육신적인 거 자랑했던 거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배경이구나. 이걸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가 발견되어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구나. 이게 나구나. 여러분 이 시간을 찾지 못하면 자꾸 내 기준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은혜 받는 시간 약복강의 그 호렙산에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약복 나루터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신분이 내가 야곱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 나는 민족을 살릴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택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찾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시간이 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성막 중심 세절기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중심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기도 중심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삶에 구원 중심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그 망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에서 이 망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런데 엘리야의 기준은 뭐였어요? 엘리야의 기준이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준을 뭘로 삼아요? 열심으로 기준을 삼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틀리게 잡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뭐가 나타나요? 막 바람이 나타나요. 큰 지진이 나타나요. 바위도 부수고, 그리고 불 가운데도 나타나요. 사람들은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열심을.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는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 바꾸셔요. 자꾸 내 기준을요, 내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기준은 엘리야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에레미야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뭐죠? 세례요한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요. 그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서도 또 기준 바꾸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준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바꾸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창세기 3장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시간이 아담에게 첫 소명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이 사단에게 속았구나. 어떻게 해야지? 그때 뭐가 붙잡혀요? 창세기 3장 15절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내 힘과 이 땅 육신의 것은 안 되는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구나. 그게 소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기준으로 살면, 내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 나를 왜 불렀는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80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80년 동안 한 번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이 소리를 그때 들은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모세가 그 소명을 발견하고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죠? 출애굽기서 3장 18절 희생제사. 그렇구나. 피의 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왕자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발견되어져요? 희생제사, 피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번 한 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막 틀심으로 하다 보면요, 뭐가 안 붙잡혀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잡혀져요. 오직 예수가 안 보여요. 말로는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지만 내 열심, 내 능력, 내 힘으로 막 하다 보면 그거 놓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내 의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내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등한시할 때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을 때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을 때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목회자도 이렇게 성도들 얘기하다 보면 얘기할 때 못 알아들을 때 있잖아요. 그냥 튕겨져 나오는 느낌. 참 그럴 때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세미한 음성 들으시는 그런 마음의 밭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가 잡혀요? 그 사람은 오직 예수가 잡혀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 나는 필요 없구나. 내 이런 생각도 필요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필요 없구나. 그래, 그리스도면 되지. 하나님의 그때 나를 향한 소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언지를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사명입니다. 사명을 찾는 시간. 오늘 15절로 19절에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러면서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 제자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천 명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은 뭐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꾸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천 명을, 이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도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나만 남았거늘, 이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숨겨진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있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준 바꿔라. 오직 너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명에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어떤 모양에 있든 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개척자 리빙스턴이라는 이분 의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전도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게 아프리카의 개척자 리빙스턴이 한 말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병이 들어서 가지 말라 하는데도 끝까지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다가 늘 계곡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하는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명을 몰라서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가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찾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래서 나를 향한 사명을 찾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지역 속에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말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곳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70군데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 일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발견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 나를 찾는 조용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